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할게요. 찬송가 27장 1절만 찬송할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2절까지 할게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3절까지 합시다. 영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건데,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식은 창조 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죠. 창조 기사를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3일 동안 구조와 공간을 만드시고 이후에 또 3일 동안 그 공간을 채워 넣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뿐인 천지에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고 이제 둘째 날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둘째 날에 뭐였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하고, 또 셋째 날에는요 궁창 아래 물에 잠겨있던 육지를 드러나게, 바다가 물러가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궁창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해, 달, 별들을 넣으셨죠. 그리고
5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고 6일째에는 짐승을 또 기어다니는 것부터 해서 뭐 뛰어다니는 것까지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조기사의 마지막 창조는 뭔가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기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비유를 들기를 예를 들어서 보민애가 이사를 갔는데 보민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아빠 엄마가 집을 구하러 다니고 또 이사를 하고 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보미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보미랑 뭐 하려고? 보미랑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7째 날이라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끝은 없어요. 안식의 다음 날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 살펴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그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안식의 모형으로서 7째 날에 안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어. 이제 둘째 날 시작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어. 이제 셋째 날 시작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야. 셋째 날이었어. 이제 넷째 날 시작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했습니다. 이 새 창조 이후에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가인과 아벨 사건,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까지 다 어둠이 올 거야. 저녁이 올 거야. 저녁이 올 거고 캄캄한 밤이 올 거지만 어떻게? 내가 다시 아침이 등장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새 창조와 어둠을 몰아낸 그 빛의 나라, 또 아래 물, 바다를 다 없애버린 그 문만 남은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만들고 말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기사 속에 담겨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는 이제 6째 날에 마칠 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었어. 이제 7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시작되고 다시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저녁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지난주 내용, 이제까지 창조기사를 좀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계속 그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비전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도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따서 찬양으로 지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안식의 상황을 구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곳만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21장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21장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장중한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작인 또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바다 없다고 표현되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저기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결혼식 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쁘게 단장한 것 같다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구약의 성경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롭게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할 거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바로 성도를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전 뭐 준비 다 됐어 이런데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건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세마포 입은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입니다. 3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네. 또 쭉 보시면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또 말해요. 예수님이 또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때 없다.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고 말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22장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단 말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다. 성도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창조 기사 때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밤을 몰아내는 걸 반복하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밤도 없다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잠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그 완전한 안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잠깐 구경했어요.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에 표현된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쉬다, 휴식하다, 멈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쉬실까요? 힘들어서 잠깐 쉬셨다가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쉬는 건가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피곤함도 없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도 없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쉬셨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물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최종 목적, 그 다음 날은 없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찬송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그 관계,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잠깐씩 그 안식, 하나님의 통치와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 어린 찬송이 나올 때, 그때 잠깐씩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안식을 잠시 맛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안식,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또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안식의 창조 기사의 마지막 날 안식하신이라는 그 안식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완성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안식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기 시작한 게 나와요. 그게 율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으로 그 10계명을 받는 장면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드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일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걸 또 반복해서 말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제 규례를 주세요. 그게 안식일 규례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또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다 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1장에는 그걸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에는 안식일 규례를 또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어기고 만약에 일하는 사람은 다 죽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섭죠? 아주 무서운 규례였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 따른 그런 전통적인 관습을 명문화해서 몇 걸음, 1000걸음 이상 걸으면 또 안 되고, 땀 흘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서 땅이 흙이 만약에 파이면 그 땅을 경작한 거라고 해서 또 안식일을 범한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춤을 뱉더라도 그 유대교 사람들은 이렇게 춤을 뱉어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파이면 이게 땅을 경작한 게 되기 때문에 돌에다가 뱉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범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그 무서운 규례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죠. 또 한국의 제7일 안식교 사람들도 안식일을 중요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종 국가시험이 토요일 날 있으면 안 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영창을 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다가 걸려 죽은 이야기가 있느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일을 한 사람이 잡혀와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배로 갔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왔는데 어찌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 던져 죽여.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돌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규례였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종교 국가 이스라엘에서 가능한 일이죠. 또 지금의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교 국가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어긋나고 하면 막 칼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또 사회법도 그런 걸 용인해줘요. 그럼 그런 무시무시한 법을 왜 주셨나?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여?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살인으로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은 왜 주셨을까? 여러분 그 계명을 진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야. 그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는 그런 모형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안식의 모형으로 안식일 규례를 주셨고, 그 안식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안식일을 범하고 일한 사람은 쳐 죽여라는 그런 모형을 주셨단 말입니다. 최종적인 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의 안식일의 모형으로서 창세기 7째 날의 안식도, 그리고 율법의 11조의 안식일 규례도 그렇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안식일 죽이면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무시무시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그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을 주셨단 말입니다. 모형이에요. 최종 안식에 대한 모형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 최종적인 안식을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힘쓰고 소망해라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서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부터 읽을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여종도 안식하게 해라. 너는 기억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구원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해 라고 말했고,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서 10가지 기적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출애굽 시켰잖아, 구원하셨잖아, 그래서 널 지켜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이 지금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그러니까 7째 날의 안식도 또 10계명의 안식일 계명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시킨 그 구원도 다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릴 그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죠. 다 그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넌 일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키셨어. 우리 의를 내세울 게 1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다 하시는 거야. 우리의 구원도,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이니까 간략하게 일하지 마 이런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안식일 규례 토요일 제7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왜 지키지 않는가? 우린 뭐 주일이라고 해서 뭐 일요일에 모이잖아요. 그건 로마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던 날을 이제 예수 국교화 시키면서 이제 일요일로 됐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인다. 이런 여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말고 지금은 율법적인 우리는 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근거 중에 우리가 딸을 우리의 모범 대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이 죽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래요. 요한복음 5장 16절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안식일에 사람 고쳐서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동등 삼으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하필 또 안식일이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고치시고 막 그래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또 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건 뭐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건 뭐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최종적인 안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찬송하며 누릴 그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의 7째 날 안식을 하셨고 또 안식일 10계명 규례도 주셨고 일하지 마라는 규정도 주셨고 또 이스라엘 구원도 안식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모형으로 주신 안식일 규례 실체는 뭔데요? 그 안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영원한 진짜 안식의 모형으로 준 안식일을 붙들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형으로 그걸 알라고 주셨는데 그 모형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일을 하고 그래? 라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심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게 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택한 백성들을 새 창조해서
예수로 내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영원한 안식에 데려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병에 갇혀있는 자를 고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가에 가서 뭐 씻으라고 침 뱉어서 막 진흙 이겨서 막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날이 또 안식일이래요. 요한복음 9장 14절.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이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골라서 사람을 치료하고 있어요. 뭐 많이 나오지만 하나를 더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배 먹어요. 안식일에 벼 이삭 베는 거 일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따져요.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벼베에서 이삭 먹는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준 것도 모르느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이 그 따르던 무리를 이끌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안식일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또 그 쫄병들에게도 같이 나눠줬거든요. 그 일을 잊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뻥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개념을 줘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은 좋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좋은 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이 역사를 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일을 하시고 안식일도 그 사람을 위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또 뭐예요? 안식일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있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의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안식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의 공로로 내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안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생기니까. 또 유대인들 결혼 관습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이렇게 초대장을 다 나눠주고, 실제로 이제 혼인잔치에 오면 막 한 일주일씩 이렇게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 잔치에 들어오면 주인이 그 세마포 옷을 줘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고 들어와서 여기서 즐기십시오 라고 준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또 그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알아먹게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죠.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이에요. 뭘 먹고 뭐는 먹지 마, 이런 율법 규례.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같은 규례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율법들, 절기들, 안식일, 그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 초하루, 안식일, 심지어 11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 뭐예요? 안식일에 실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제일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식을 모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 모든 율법들이. 다 그림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최종적인 모형을 위한, 지금 다 율법의 규례들이 안식일, 유월절, 11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게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야. 그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와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진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안식을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안식, 7제를 안식하시고, 안식일 지켜라 규례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11조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자래요. 그림자. 실체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실체란 말입니다. 몸. 이 몸, 그것을 모형하기 위해, 미리 비춰주기 위해 그 그림자로 7째 날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 규례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안식일 11조 다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실체는 뭔데요? 그림자의 몸이 뭔데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그 몸,
그림자를 형성케 하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과 그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한국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해서 소비 활동을 안 했어요. 뭔가를 사면 안 돼. 뭔가 주일날, 일요일날 준비할 건 다 토요일날 미리 사놨어요. 그리고 버스 타면 안 돼. 이 소비하는 활동이라 일이라고 생각해서 걸어 다녔어요.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거 해도 돼요. 모형으로. 그 실체를 알고 그 모형을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켜면 돼요. 근데 그 실체를 모르고 이것만 붙들면 너 이거 왜 안 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체를 알고 그걸 지키면 오케이. 실체를 모르고 이것만 지키면 다 꽝이란 말이에요. 몸과 그림자, 또 다른 비유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을 거야. 실내에는 이렇게 할 거야. 베란다는 이렇게 확장될 거야.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폐기된단 말이에요. 뜯어지고. 왜? 실체가 들어섰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과 요한계시록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 모형은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짓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지켜도 돼요. 그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켜도 됩니다. 그건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모르고 이걸 법으로만 이 그림자에 매여서 모델하우스에 매여서 이 모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 7일 창조 기사의 제 7일 안식에 대해서 규례하는데 지금 제가 안식일 율법 규례에 대해서 지금 이어져 왔어요. 또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너희가 안식할 거야 이런 표현을 써요. 안식일 지켜 라고도 안식일 규례를 주셨지만 그 안식이란 단어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표현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예. 모세가 한 말, 여호수아가 한 말을 제가 볼게요. 신명기예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 약속의 땅에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가 지금 아직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서 아직 가지 못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
말이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살기로 땅을 받았거든요. 너희 여기 땅 받았지만 너희는 그래도 전쟁은 같이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요단강 같이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는 그 말을 기억해. 이렇게 말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는데 요단강 이제 건너서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땅을 미리 받은 지파들도 우리 같이 너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싸워야 돼 하면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안식하리라 하신 땅에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이라 일하지 마 이렇게 또 주셨는데,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는데 그게 영원한 왕국이 아니잖아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찬송하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장례 예배 때 찬송을 하잖아요. 그것도 모형이란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형의 의미를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루었으면 그게 참 안식이라면 이미 끝났잖아요. 더 이룰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 필요 없잖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것,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안식. 무엇에 대한 모형?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그것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그 안식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써, 소망해, 이런 말은 뭐예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은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해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소망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아직 안식이 남아있어 라고 한 말은 그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나온 그 가나안 땅 점령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실체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실체는 뭔데요? 계시록의 그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
그게 실체란 말입니다. 그 모형이 되게 재밌는데요. 여호수아라는 게 히브리 구약식 발음이거든요. 이걸 신약식 발음 헬라식으로 옮기면 예흐수, 예흐수,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예흐수,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택한 백성을 끌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모형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로 그래서 리더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도 이해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나도 예수님도 그 일을 안식이라 일한다. 구원하는 일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에 동참한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아버지가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예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안식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래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병자를 막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쓴 이유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영원한 안식, 최종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은 병도 없어야 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일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하나님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식에서는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식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 가운데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쉽게 말해 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만들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피조물들과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근데 여기 모형이라 했어요. 무엇에 대한 모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안식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 모형을 안식일을 지켜 일하지 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일하지 마. 이런 규례로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거기에 안식을 얻을 거야. 이렇게 표현도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형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내 아들 예수가 진짜 그 최종적인 안식으로 끌고 갈 거야. 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얻게 될 거야 하는 그 모형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로 또 우리 개인적인 역사에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때론 감격해서 찬송이 나오고 한 그 모든 것도 그 안식에 그 잠깐씩 맛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형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모형으로 볼 줄 알고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다. 그 안식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될 성도들의 최종적인 안식을 위한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일 범하는 놈 다 죽여 했는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약속의 땅에 요단강 건너간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이유를 알겠어요? 다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창조기사의 7째 날 최종적인 안식하셨다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안식의 모형으로 주셨다. 그 모형은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나의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착한 일, 그 안식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그 안식을 소개하고 그 안식일을 위해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식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 최종적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또 죽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